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제가 백신을 맞았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그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도님들은 거의 맞으셨는데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제일 위험한 존재인 것 같아서 약간 송구한 느낌? 좀 편안하게 하는데 제가 여기도 한마디 또 콱 하다가 혹시라도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이 불안해하시면 어떡할까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은혜로 생각보다 빨리 맞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 나이대가 제일 늦게 맞거든요. 그래서 한 가을쯤에 맞기로 원래는 예정되어 있는데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제 맞게 되는 그렇게 진행이 돼서 지난주 수요일날 맞았습니다. 맞게 되니까 일단은 이제 성도님들이 불안해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있고 또 이제 공동체 안에서 백종 접종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관에서 오든 어디서 이렇게 오더라도 되게 우리 공동체만큼 되게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또 감사함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핑계 겸 약간의 호사를 누렸습니다. 이제 평상시 같으면 예지가 방학이라서 집에 있으면 애기 엄마를 도와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 맞은 핑계로 3일은 지켜봐야 된다고. 그래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나서 무리하면 안 된다. 또 이제 두 번째 날도 뭐 이렇게 하려면 아직 이틀이라서 나라에서 3일 동안은 무리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니까 3일 동안 조금 편하게 약간 호사를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벌써 이제 8월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여름의 절반은 지나죠. 우리가 7, 8월을 가장 덥다고 했을 때 이제 7월을 보냈습니다. 진짜 더웠지만 또 한순간에 훅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폭염주의보 내린 게 15일 동안 내렸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7월 중에서 반은 항상 더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더웠던 한 달이죠. 이제 8월입니다. 8월이지만 어쨌든 무더위의 절반은 지나갔으니까 또 조금만 고생하시고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이 나그네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2주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이 약간은 게으러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처음 신앙인의 첫 걸음을 걸었던 그 복음에 대한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복음은 무엇인가 복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이기거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장 기쁜 소식이 사실 그 단어로서 이 복음이 소개되어집니다. 가장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로워졌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됐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사실 복음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이 유앙게리온이 이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놀랍게도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신앙의 공동체는 세 가지 모습을 갖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거에 대한 믿음, 이 땅에서 축복을 받을 거야 라는 믿음, 혹은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할 거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음을 향한 것. 예수가 나의 구주됨을 우리가 확신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세워진 이 신앙과 믿음의 이 공동체는 바로 사랑의 공동체. 그러나 그 사랑은 끼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어떤 계산적으로 내가 줬으니까 내가 받고 이랬으니까 어떤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놀라운 사랑.
바로 신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사랑 가운데 행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바로 그런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공동체였다는 거죠. 소망의 공동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향해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공동체. 그런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감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었고 또 이 땅에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한눈 팔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시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것이 사실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 바로 이 놀라운 공동체가 바로 이 나그네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성경에서는 골로새의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기에 사도 바울이 기쁘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이르렀을 때 공동체로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났다면 개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역사는 복음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있어서 나타난 이 복음의 작용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복음을 듣고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래서 여러분 1장 6절을 시작하면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개개인이 이 복음을 접합니다. 개개인이 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개개인에게 전해졌을 때 개개인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됐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을 그들이 알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듯이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해서 사용되었고 다름 아닌 나를 향해서 나타난 것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이기에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구나 그들이 깨달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속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해서 사용되고 나를 향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이 나를 향해서 작용됐음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어떻게 무엇이길래 그들에게 작용했다라고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그들이 깨닫게 됐는가? 그것이 사실 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앞서서 말했지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시키시는 구속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음을 복음을 듣는 이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우리를 향한 것임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복음을 듣는 이들이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역사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우리가 확인했듯이 예수님께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죠. 다 가지 않습니까?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죠.
오늘 성경처럼 복음을 듣고 라는 표현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듣는 이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그랬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도 많은 이들이 복음의 말씀의 선포를 듣죠. 많은 이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듣지만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그냥 한쪽 길로 흘러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좀 아쉬운 일이죠.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듣는 이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누구나가 그렇지 않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복음의 역사의 증거이고, 바로 골로새 교회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공동체였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봤더니 그들이 참으로라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것은 복음을 듣는 이의 깨달음의 정도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이의 깨달음의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이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이들이 아무 의심 없이, 그 어떤 의혹도 없이, 요즘 세상 말로 하면 그 어떤 의혹도 의심이 1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있을 때 은혜 받았어 라고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든다 해서, 야, 정말 저분들이 다 은혜를 받았을까? 분명히 은혜 받은 분도 있겠지만 저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냥 은혜 받지 않았는데 그냥 교회도 나오고 설교도 들었는데 그냥 오늘도 그냥 아무 감동도 없이 가요. 그러기는 뭐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은혜 받은 척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는 이의 깨달음의 수준이, 깨달음의 정도가 어떤 의심이나 의혹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죠. 정말로 진실함으로 그들이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역사로 나타났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복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우리가 안 믿는 누군가를 막 전도하라고 할 때도 마음이 애타는 이유가 어떤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 아닙니까? 야, 저분도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 봤으면, 저 사람도 내가 경험한,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 사람도 한번 알았으면, 느껴봤으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정작 당사자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타까움의 마음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귀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역사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증거됨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이 듣고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이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역사는 너희 중에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신앙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설명할 때 자라서 열매 맺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인과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라서 열매 맺는 것.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 그런 인과관계의 의미로서 접근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별개의 문제로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 중에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것 따로, 자라는 것 따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너희 중에서 열매를 맺는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닫는 자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어떤 이 본성이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혹은 감정이 완전히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죠. 그리고 감정이 그 어느 존재보다도 두드러지고 표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봐도 어떤 분 보시면은 그러죠. 좋으면 얼굴에 쓰이고 나빠도 얼굴에 쓰이고 화나도 쓰이고, 그래서 다 그러면 야, 너는 네 감정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얼굴에 감정이 다 나타나 있어. 그게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렇게 동경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이죠. 그러면 그런 어떤 올림픽 경기를 볼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감춰질 수가 없습니다. 막 축구 경기를 보든 뭘 보든 하는 골을 넣어야 되는데 못 넣으면 아쉬움에서 사람들이 동시에 약속이라도 한 듯이 막 이런 한탄스러운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감정이 드러나는 거죠. 뭐 하다가 이렇게 양궁을 쏘는데 막 텐텐을 넣었는데 갑자기 6점이나 7점 딱 보면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사람들 입에서 막 한탄이 나는데 아쉽다는 거죠. 감정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땠습니까? 막 긴장감이 이렇게 아슬아슬한데 갑자기 탁 점수를 뽑거나, 혹은 이게 굉장히 팽팽한 순간에 어떤 순간에 점수를 하나 탁 나오면은 막 좋아가지고 막 탄식이 터져 나오죠. 기쁨의 탄식.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드러납니다. 반응한다는 거죠. 어떤 모습에 반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고,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깨달았는데, 깨달은 다음에 나의 모습이 무덤덤하거나 시큰둥하거나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은혜의 반응은 우리가 변화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변화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 안 믿는 무신론자가 깨달았을 때 변화합니다. 신이 있다는 유신론자로 변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게 무슨 내 인생에 무슨 적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된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이 어떻습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나가 새 사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변화는 어떤 한 부분의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달았으니까 나는 말하는 것만 달라지는 거야. 내 속은 하나도 안 변하는데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어떤 형식적인 태도만 변화되어진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행동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생각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한 부분적인 것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의 변화는 전 인격적인 변화로 나타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살아가는 모습이 변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의 그 변화는 전인격적인 변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이었던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신앙인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타난 변화임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열매는 뭡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접했을 때 내가 복음에 반응해서 내가 믿는 이로 변하는 것, 신앙인으로 변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고 고백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개개인에게 복음의 역사로 나타났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들입니다. 열매 맺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열매 맺음이 이제는 주변에 증거되어져서 더 많은 이들이, 내 가까운 소중한 이들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고 나타난 역사는, 세 번째는 너희 중에서 자라남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자라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고 거듭난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인의 삶, 제자의 삶,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삶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자라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growing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죠. 계속 자라는 것. 그냥 한순간에 정체되어 있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자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을 때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 개개인에 나타난 놀라운 모습은 바로 복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그래서 신학적인 표현을 이 자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성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화. 계속 거룩해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에 그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것,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자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자람을 이야기할까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고백하는 그 순간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을 소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을 거야, 영접했어, 아멘, 나는 그 순간 내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순결함을, 온전함을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복음을 저버릴 수 있고, 조금이라도 유혹이 나타나면
내가 믿음을 버릴 수 있고, 왜냐하면 연약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너무나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잘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그랬겠죠. 복음을 막 증거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열매 맺음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근데 열매 맺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경의 어떤 변화 때문에 그들이 실족해서 넘어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절실하게 느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 자체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 계속 자라서 믿음의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되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나타나는 세 번째 역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계속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변에 봐도 어떤 분은 신앙생활 한 3년 됐는데 처음 왔을 때 그 모습이 3년이 지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년이 됐는데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저 정도 문제로 흔들렸던 분인데 10년이 지나서도 비슷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똑같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열매는 맺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 이후에 자라나는 것, 성장하는 것, 성숙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 나타난 복음의 세 가지 놀라운 역사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매 맺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열매 맺은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모습인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는 놀라운 모습이, 자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는가? 자라는데 요만큼 자라는가?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형적인 것도 여러분 눈에 띄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예진이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일이 있어서 가면 꼭 하는 게 뭐냐면 몸무게와 키를 늘 잽니다. 늘 그렇더라고요. 항상 어느 병원에도 예외 없이 아이들이 가면 제일 먼저 몸무게하고 키를 잽니다. 그래서 저번보다 얼마나 아이들이 성장했는지. 그래서 저는 왜 자꾸 귀찮게 뻔해 잘하는 거 근데 꼭 적어요 그랬는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게 변화가 있을 때 아동 학대 의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자라야 정상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무게가 확 줄고 너무 눈에 띄게 말리면 병원에서 의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주의 있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서도 몸무게가 그걸 꼭 기록한다는 거죠. 근데 얼마 전에 예진이가 갔는데 어느 순간에 몸무게도 늘고 키도 늘고 보이는 것도 이렇게 자라는데 알게 모르게 매 순간순간 자라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매 순간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외적인 모습이 우리의 내적인 신앙과 믿음은 과연 어떠한가? 오늘 성경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계속 성장되고 성숙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내가 얼마큼 자라야 되는지 저는 목사님 감이 안 옵니다. 외형적인 거야 키가 180 정도 되고 어느 정도 돼야지 다 컸구나, 다 자랐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성인의 어떤 체형이나 평균대가 있으면 그 정도 되면 아예 다 컸겠구나, 어느 정도 몸무게 되면 아예 다 자랐구나,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우리는 얼마만큼 계속 자라고 장성한 자가 됩니다. 믿음의 장성한 자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 성장되고 성숙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다할 때까지 혹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자람의 모습이고 기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대충 보면서 우리 교회 수준은 이 정도니까 저분이 기준이 되면 돼. 저분보다 과하게 열심을 낼 필요도 없고 저분보다 모자랄 필요도 없어. 저 권사님이 기준이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 때 장로님이 기준이야.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저 장로님 정도 되면 믿음과 신앙이 잘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거야. 저 정도만 되면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놀라운 자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이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임을 고백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이르렀을 때 나타난 놀라운 복음의 역사였습니다. 복음이 증거됐을 때,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오늘 성경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골로새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해지고 그들이 들었을 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함으로 열매 맺었고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성장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감사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복음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증거하죠. 근데 성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바로 후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리로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에서와 같이, 정확히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골로새 공동체에게만 나타났는가?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만 나타난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다른 곳에서도 나타났다는 거죠. 다른 곳에서도 놀라운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일하심에 대한 놀라움을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결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성숙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몇몇 소수의 신앙 공동체에게만 나타나고 몇몇 특정 공동체에게만 나타난 특별함이라서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다수의 신앙 공동체에게서 이 하나님의 특별함의 일하심이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어떤 일반적인 특별함? 우리가 주변에서 그렇죠. 막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가 정말 천재적인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놀라고 특별하다고 얘기하죠. 특별하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막 천재들만 모아놓은 자리에서 보면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거 했냐면은 서울대 간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대 가기 전만 해도 저 시절에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때 서울대 가면 학교에다가 프랭카드, 요즘도 그렇죠. 프랭카드 걸고. 그래서 가는 애들 보면 대체로 그 학교나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천재 소리 듣는 애들, 아주 뛰어난 영재 소리 듣는 애들이 특별한 애죠. 그래서 볼 때마다 야, 쟤는 어떻게 전교 1등을 하고 점수가 어떻게 저렇게 나오고 쟤가 사람이야 막 이렇게 표현하고 신기하게 봤습니다. 특별한 아이였죠. 나중에 그 친구가 대학 가고 나서 이제 방학 때 만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고등학교 때는 자기가 특별한 줄 알았대요. 학교에서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동네에서 자기를 보라는 시선들이 특별한 시선. 쟤는 특별해. 근데 서울대를 갔더니 어떤 얘기가 나오면 평범해졌다라는 거죠. 나 같은 애들이 그냥 우수우수 있다는 거죠. 다 널린 게 자기 같은 애들. 특별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특별함이 어떤 특정 교회에만, 소수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특별함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놀랐다는 것입니다. 100교회 중에서 하나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만 일어나면, 그 한 교회만 나타났다면 하나님의 특별함이 저 교회만 나타났네, 그래만 해도 특별하고 대단하지. 그런 것이 아니라 100교회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공동체에서도 나타나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끔은 때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흥하고 있는 교회 혹은 되게 탄탄한 교회를 보면, 야, 저 교회만 좀 특별한가? 저 교회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가?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흥되고 있지 않다면 반대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함이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 교회가 그러했듯이 온 천하에서도 그러하리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일하심이 몇몇 특별한 교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증거되고 있고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일반적인 특별함의 역사가 바로 이 낙원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계속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이 복음의 일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정말로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 맺음이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낙원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계속 자라고 성숙되고 성장되는 놀라운 모습이 이 낙원의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르렀을 때, 복음이 증거됐을 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나타났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온 천하에 나타났듯이 바로 이 낙원의 공동체를 비롯해서 이 한국 교회, 또 이 지상의 모든 교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